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연구한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연구의 실제 짐승 도파보기를 다루겠습니다. 도파보기라는 뜻은 샅샅이 찾아본다는 뜻인데요. 이번에 요한계시록 연구의 실제로 짐승을 다루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짐승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적그리스도로 상징된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상징한 거죠.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탁월한 책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상징, 짐승으로 상징했는데요. 상징,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하는지, 그 다음에 활동, 어떤 활동을 하는지, 대표적인 게 13장입니다. 그러나 13장의 그런 활동도 사실은 13장으로만 보면 그 13장의 활동의 이 부분이 13장으로 보면 굉장히 그 13장 자체만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은요, 읽고 듣고 지킨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장의 그런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뒤에 17장에 또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활동, 어떻게 해서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됐는지 17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7장을 통해서 13장을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13장에 격한 권세를 가졌던 그 적그리스도의 운명은 이제 16장에 7대접에 이제 6째 대접 때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운명이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하는 활동이면서 그의 운명이 이제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와 전쟁을 일전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제 19절을 통해서 이의 운명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16장 14절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하반절입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섯째 인때, 여섯째 대접 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군대들을 모으는 일은, 이게 아마겟돈, 이 세상에 있을 마지막 전쟁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마겟돈 전쟁에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움을 일으키는데, 그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이건 예수님과 예수님을 뒤따르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말합니다.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짐승의 격한 군사와 활동도 결국은 그 말탄 우리 주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운명,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의 등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요한계시록은 11장 7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그들은 두 정의를 말합니다.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예, 여기서 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계시록 17장에는 말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없으면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활동들은 이미 이 세상 속에서 활동이 되어졌고 이제 공개적인 모습이 마지막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요. 이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두 증인의 활동에 맞춰서 이제 그 정언을 마칠 때에 이 짐승이 등장해서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역사 속에서 결국은 영적 전쟁, 바로 적 그리스도와의 전쟁에 바로 대척점, 그 끝 부분에 해당되는 것, 이 영적 전쟁에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결국은 이 짐승이 등장되는 거죠. 이렇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인지. 자, 이 두 증인이 이스라엘의 제 3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율법적이며 종교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바로 회개, 경고, 그리고 곧 이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에 의하여 제3의 성전이 짐승이 그 제3의 성전을 활용해서 그가 거기서 높임을 받는 바로 그 일로 전환되거든요. 굉장히 요한계시록 11장을 해석하고 또 요한계시록 11장에서의 이 짐승의 등장은 앞으로 있을 예언의 계시록 11장 또 12장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다룰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전에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 없으나 이제 계시록을 말할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등장할 그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계시록 11장 7절, 다시 말하면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신앙을 두 증인이 등장해서 회개와 경고를 할 때 바로 그 두 증인의 활동과 짐승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짐승의 등장과 함께 이제 그 짐승의 활동이 계시록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 것은 짐승의 활동을 1과 2로 나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의 활동 2는 계시록 17장입니다. 이 계시록 13장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7장을 통해서 오히려 13장을 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을 계속 읽어서 이와 같은 짐승의 등장 또 활동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그 추적,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짐승이 결국은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그런 정인들과 싸우는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등장해서 짐승의 결국은 색채를 드러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짐승에 드러내는 그런 색깔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이양받는 겁니다. 계시록은 이제 12장을 통해서 그 용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우리가 여인 도파보기 또 교회 도파보기에 그 용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용은 하늘로부터 타락한 사탄, 마귀, 옛뱀, 바로 그 자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죠.
이 짐승은 짐승의 권세를 이 용으로부터 이양받아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용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을 어둠의 거짓의 아버지로 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굴림을 누구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은 앞에서 다뤘습니다만 그가 그 뭐 표범이라든지 곰, 사자 이와 같은 이 세상의 나라의 잔인무도한 어떤 통치자 그와 같은 모습들로 이 세상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용으로부터 권세를 이양받았고, 그러니까 어떠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인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짐승은 이 타락한 이 하나님 타락한 이 범죄한 이 그 타락한 영적 존재인인 이 용이 옛뱀 사탄 마귀의 그 속성 그대로 이 세상에서 군림하고 경배를 받고자 하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이제 13장 15절에 죽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싸움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은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하지 않는 죽이게 하도록 이제 거짓 선지자 등장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경제적 파워를 가집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13장 16절 17절. 그래서 이 짐승 형상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경제적 파워, 이 두 가지 양상은 이제까지 기독교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후로 계속되어졌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전 세계 통치 권세를 가진 자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지난 역사 속에서도 바로 이 형상을 세우고 경배하고 경제적인 파워를 했던 일들은 역사적인 단면으로 볼 때 여전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짐승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짐승. 그리고 짐승의 그 활동에 사실은 1번보다는 짐승의 활동 2번이 이 짐승의 더 교묘한 활동이었습니다. 그것이 교만한 활동이었던 것은 계시록 17장 3절에 이 짐승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오히려 짐승이 음녀를 태우고 활동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계시록 13장에 짐승은 그 용으로부터 권세를 이양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등장과 그 다음에 그의 활동은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또 추앙을 받을 모든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파워 자체를 획득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짐승이 이 종교적인 그런 그 파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가 음녀를 최대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음녀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바벨론 이 부분에서도 그 교회 덮화복에서도 잠깐 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 음녀, 다시 말하면 순수한 교회에는 여인, 처녀로 계시록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이 변질되었을 때 음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이 짐승과 하나를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음행을 하게 하고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은 음료를 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음행을 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종교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 지금은 그걸 한마디로 종교 통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종교 통합의 모습들은 이제 교회 안으로 다 파고들어서 그와 같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이 계시록 17장, 18장 다룰 때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짐승은 자기가 종교적인 파워, 또 경제적인 파워, 정치적인 파워를 갖기 위해서, 특별히 종교적인 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음료를 태우고 활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음료는 타락한 종교입니다. 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종교적 파워를 이제 짐승이 갖게 되고, 또 짐승은 이제 마지막 그 열왕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최종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발휘하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3절에. 그래서 열왕으로부터 능력과 은세를 받아서 이제 종교적인 파워를 가지고 정치적인 파워를 가진 그 힘으로 계시록 13장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동일하게 계시록 13장과 17장에 이렇게 말하죠.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짐승에 경배드리고 또 짐승의 등장을 참으로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활동을 대하여 싸우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다니엘서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예, 다니엘서의 그 짐승의 등장은 계시록 13장 또 계시록 전체 중에 쭉 살펴본 대로 계시록에 어느 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짐승의 등장들입니다. 그 다니엘 7장에도 그런 짐승들이 등장했지만, 참으로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등장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으신 분이 나타나셔서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 붙임바되고 성도들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 그를 섬기며. 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게 만들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운명이죠, 멸을 하시고 바로 이 세상에 그 주의 나라로 최종 성취 완성 새 예루살렘에 바로 그 혼인잔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혁혁한 통치자로 등장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보상해 줍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그 위에서 하나님 통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때야말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때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죽이는 그런 때죠. 그때야말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구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성도는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싸우고 순교를 해서라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요한계시록 여러 가지 흰옷이라든지 보혈이라든지 또 교회 여러 가지 주제로 요한계시록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말을 알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통치자로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의 통치는 잠시 잠깐입니다.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 순교한 자들의 통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분들이 적그리스도를 능히 대항하고 또 적그리스도의 바로 죽이는 군사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참으로 주님의 참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